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단면을 보고 다윗은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하면 한 가지 못한 거를 끄집어내거든요. 10가지를 잘했어도 잘했다고 인정해 주기가 싫은 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속에 온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우리가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좋은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장점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찾아서 그렇지만은 자기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자꾸만 남의 약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남을 끌어내리면 자기도 끌어내리로 들어갈 때 물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을 갖다 제가 이렇게 남을 칭찬을 해줘 보니까요, 아름다워요, 아니면 뭐가 좋아요 이러면 그 사람도 저한테 보너스를 줘갖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메아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칭찬을 듣고 싶으면 남을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했으면, 저는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저한테는 요만한 달란트, 아주 요 정도의 달란트밖에 없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제 이 뮤직비디오 이 테이프를 듣고서 저를 복음 그 송을 가르쳤던 분, 아예이오부터 가르쳤던 그 두 분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찬양 좋은 거를 저한테 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30번 이상을 하니까 한 번만 세워줘도 하나님 좋다 했지만 교만이 우리한테 몰려올 수가 있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는 그 교만함, 우월함, 영적 교만함, 이런 거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겸손히 나를 낮추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못났어도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 때 사울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은 자를,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은 왕으로 지목하지 않았어요. 7명이 다 지나가. 없다 이제. 그래도 보니까 하나하나 지나갔어요. 아비나답부터 다 지나갔는데 아니다, 없다. 그랬더니 말째가 하나 있는데요, 양을 치거든요. 양. 걔는 뭐 이렇게 키도 작고 못나고 뭐 이렇게 별로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윗에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주 경험자로, 아주 그 양을 갖다가 그래서 경험을 시킨 거예요. 사자 속에 있는 것, 모든 양새끼를 끄집어 오고 이런 경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탁상 공론을 하고 모든 걸 할 때 하지만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내가 경험을 쌓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참 못났지만 못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나 잘났다 이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지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미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칭찬이 존경이지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심판의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럼 성경 66권에 32,500가지 말씀을 자기들이 다 1.1도 변함이 없다 했는데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시 만들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1.1핵도 변함이 없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한테 모시면 내 몸에 지금 꿀을 넣으면 꿀물이 되죠. 내 몸속에 지금 다른 걸 안 좋은 걸 넣으면 또 그 물이 되죠. 내 몸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강단에 올라오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대언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막 머리가 쑤시고 아프고 설교하려면 골치가 아프죠.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생명력이 나오지 않죠. 내 속에 예수님만이 생명력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어렵고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잘 믿고 천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는 내 부탁을 내가 어려운 걸 하나님 앞에 토로해. 그렇지만은 천국에 가면 찬양과 사랑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너무 기뻐가서 다윗은 너무 기뻐갖고 바지춤이 내려가는데도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만 다윗은 그 많은 네가 왕궁에 있는 궁녀를 취할 수 있는데 왜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비유를 했죠. 그때 동에 자복하면서 이불이 침상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론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제 증거를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몇 번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네가 와서 회개한 건 아무리 큰 죄라도 내가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보니까 다 이렇게 하얀 걸로 칠했어. 우리의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눈보다도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근데 우리는 전 처음에 몰라갖고 자꾸 하나님 나 그때요 어렸을 때요 7살 때 5살 때 애들 돌멩이 던졌어요. 이런 얘기 자꾸 그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한 번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큰 죄나 작은 죄나 회개를 안 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봐요. 세리와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좋은 일을 선교를 하고 나는 성경을 얼마를 읽고 나는 뭐 구제를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나는 엄청 잘났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세리와 창기는 나는 몸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창기는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죄인같이 울고 세리는 또 남의 돈을 갖다 이문을 남겨서 고리대금업을 하니까 또 맨날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를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인 같은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이만하면 됐다. 나는 금식하는 것도 금식하는 거를 이웃을 구제하라고 금식하는 거고 내가 굶는 것을 주라는 것이지 너 금식해갖고 뭐 이렇게 내가 뭐가 없을 때 떨어졌을 때 맨날 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과 사단의 영과 다른 걸 분별하려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맨 나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 거기서 한두 개는 또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받았다 해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고 내가 능력을 다 받았다 해서 바울은 다 구원을 쓰지 않았어요. 그걸 다 쓰고 나서 내가 힘들어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한테도 유익이 안 돼요. 내 안 좋은 거를 남한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확 풀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또 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또 기도할 때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가서 나누어 주고 기도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하고 있고 한 번도 안 나가서 하나님 일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한 번도 또 매일 기도는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매일
하나님을 돌아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마음의 합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인간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저 사람이 참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더 기뻐. 내가 더 기뻐.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마음. 가짜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가짜로 칭찬하는 것은 진실이 있는 칭찬을 우리가 해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는 구시와 그 골리앗 장군을 구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나를 이렇게 7장에 보면은 시편 7장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물리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이 한 사람들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할 때였어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시편 7편은 안 썼어요. 구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구시는 사울에 속해 있던 왕에 속해 있던 아주 그 밑에 있던 사람이니까 몰락한 상황이에요. 구시를 가지고 구시가 그런다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애원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핍박하고 할 때 내가 직접 가서 따지지 말고 따져봤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루만 침묵을 지키다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세요? 구시를 그렇게 했지만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하고 구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한 번을 못하던 사람이 찬송을 한 진짜 30번을 넘게 하고 편집국장이 너무 잘해 주셔갖고 뮤직비디오까지 찍게 됐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정말 미약한 자 아주 눈꼽만큼밖에 재능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합니까? 그 옛날에 그 시대는요 이 다리가 이렇게 안 좋고 절룩발이면은 이렇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단이 자기를 갖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닐 때 그 무비보셋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 자녀가 어렵게 산다는 걸 알고 땅을 떼어주고 그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어린아이 영적 교만하지 말고 내가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입니다. 내가 막 뭐 한 번 했어 나 찬양 한 번 했어요 막 자랑하고 다녀봐 그럼 사람들이 욕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타인이 나를 칭찬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좀 마음이 급하게 뛰어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고 그 시간에 연습을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 복음 가수 앞에서 저한테 찬양 그거를 해달래요. 집회를 해달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한 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교만하지 않게 다윗과 같이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서 정말로 다윗의 좋은 점 얼른 회개한 거 이불이 막 적셔질 정도 침상이 붕붕 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 성경의 위대한 분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왜 저 사람이 한마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대통령의 담화문과 같은 예언이 되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언이 나와야 돼. 당신 축복합니다. 자꾸 축복해 안 되는데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이것이요 현실로 앞으로 다가와요. 그때 되면은 어머 저 목사님이 얘기한 게 정말 맞구나. 됐으면 좋은 말을 해줘요. 그 사람을 싹을 잘라버리지 말고 이게 큰 나무가 하나 싹 쓰러져야 밑에 있는 새싹들이 자라서 내가 죽어져야 그냥 올라오는 걸 밟으려고 애쓰지 말고 올라오면 도와주고 격려해줘서 그 사람을 더 살려주는 그럴 때 가나안 복지 방송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루디아 대표 목사님 얼마나 또 훌륭하십니까? 우리 편집 목사님은 저 무직 비디오를 찍는데 세산의 수고를 정말 10명, 20명을 할 거를 갖다가 정말 몇 날 며칠이고 하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제가 뭐가 이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쓸만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나 봐요. 아마 한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잘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해서 교만해 갖고 쓰다가 버려지는 장작이 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이나마이트 같이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저거 아무 쓸모 없어. 그런데 그것들이 산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산을 나무들이 쓸데없는 나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